눈빛과 통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기 배신 나오는데 내 모습 같아요. 참 못난 인생이죠.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수제자라 그러는 베드로도 배신하고 우리 모습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요즘에 그 찬양 혼자 많이 부릅니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죠. 사실 부끄러운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가룟 유다 사건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는 백성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 쳐다보셨다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뭐 이렇게 훈계하고 뭐 다그치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제 예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변화된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예수님 눈빛을 마주치면 다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뭐 배경은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무리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래는 예수님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무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자들을 무리 또는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뭐 빈들에 모인 사람도 무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넘어오니까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도 무리. 그러니까 무리란 뜻이 예수님 막 지지하고 좋아하고 난리치던 사람들을 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무리가 예수님 죽이겠다고 오잖아요. 돌변하죠. 사람 믿을 거 못됩니다. 사람 뭐 좋아한다, 뭐 너밖에 없다. 사람 금방 돌변해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데 역시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나도 포함되는 거죠. 나도 그렇다고요. 나도 무리 중에 하나라고요. 맨날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로 치리까 그러죠. 49절.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뭐 질문 대답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니까 그 종의 이름이 말고더라. 이 초대교회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야이로의 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때 야이로라는 이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회당장 중에 하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냥 야이로의 딸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이로 장로님 그분이 이렇게 믿게 됐구나.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귀 잘렸다가 붙어가지고 이분이 간증할 때 맨날 귀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 귀. 말고의 귀를 붙인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심. 그러니까 말고는 자기의 회복이, 치유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었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좋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 그것도 크게 보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은 주어진 조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게 뭐냐 하면은 조건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쁜 조건인데 좋은 조건으로 싹 다 바꿔버릴 거야. 나 흙수저인데 금수저로 싹 바꿔버릴 거야. 조건을 바꿔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뭐 조건을 바꿀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같은 조건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게 뭐 고난이지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잔을 내게서 뭐 넘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이 원대로 되길 원한다. 그래서 지금 쓴 잔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되죠? 그럼 하나님이 주어진 조건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데 애쓰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조건을 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각오하고 뭐 금식하고 뭐 혈서 쓰고 난리치죠. 왜요? 조건 바꾸려고. 근데 조건을 바꿔서 뭐예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조건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조건만 좀 바꿔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할 건데 그거 내가 너에게 주어진 조건이야.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건 바꾸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여러 차례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기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영적 센스로 모르나 그거? 그렇게 센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머리 놓고 기도하세요. 나 센스 좀 달라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느껴진다니까. 이거는 바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돌파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어떡할 거야? 인류 구원이 안 되잖아요. 대속의 죽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까지는 아니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사명일 때가 되게 많아요. 선교사에게 주어진 조건 그러면 뭐 어려운데 갈 수도 있죠. 가야 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선교사가 조건을 바꾸는데 애를 쓴다 그러면은 뭐 애들 학업 시키기 좋은데 뭐 이렇게 좋은 데만 찾다 보면 뭐 싱가포르 가야 되고 케냐 나이로비 가야 되고 나중에 선교 훈련에서 만났던 사람 10년 지나면 LA에서 다 만난다며 안식년 2번 지나면 LA에 다 모여 있대. 그 이유가 뭐죠?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건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잠깐만 선교사님들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우린 더하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조건을 감수해야 되거든. 조건을 살아야 되거든요. 조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 제가 담임 목사인데 디자인 못 하겠어? 새벽 기도 담임 목사 안 하게 디자인하고 철학 기도도 안 하게 디자인하고 부격자 시키고 뭐 이렇게 짜면 되지 뭐. 그럼 조건 바꾸는 거 힘을 가지고 조건 바꾼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이제 노년에 이제 늙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어. 그게 맞나? 그게 아니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옛날보다 숨도 벅찹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다가. 제가 지금 미쳤나? 내가 지금? 좀 정신 나간 같이 보여요? 그 조건을 사는 게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그게 사명이지. 사명을 자꾸만 저버리는 것 같다가 자기는 조건을 바꾼다고 생각한다고. 좋아지는 거. 그건 아니죠. 조건을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되게 힘들어. 조건이 힘들어. 그럴 때 옛날에는 조건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거 살아야 돼, 거기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좀 친절하지 않은 남편하고 사는 분이 있어. 그 조건 바꾸면 이혼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는 게 사명이야. 아직도 힘들어요, 되게. 근데 조금씩 변화돼. 근데 변화 안 되는 사람 더 많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 남편이. 뭐 그런 거. 근데 내가 볼 때 그분은 그 조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속에서 믿음의 사명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죠. 그런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린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만드시면 사는 거고 죽게 만들면 죽는 거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해지면 되는 거고 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존귀해지면 되는 거고 죽으면 안 될 줄 알죠. 잘 죽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을 다 담을 수 있어. 잘 죽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살아도 돼요. 아마 죽도록 고생할걸.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또 담는 거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뭐 그거 쓸데없는 고난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영적 센스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어진 조건이 그게 사명일 때가 있다니까요. 사명일 때는 그냥 뚫고 나가야지 뭘 그걸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이 사명 아니에요? 아니 뭐 성교지 좀 어려운 데 가면은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명이지 그걸. 그걸 맨날 그 좋은 조건 찾겠다고 어디가 편해 뭐 어디가 주차장 많이 있고 뭐 어디가 뭐 안락하고 거기 가면 내가 정들었고 그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어진 조건을 사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명이라 그러면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하나님의 가치를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예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잘 참으면요. 실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 게 실력이지. 뭐 안락한 거, 평탄한 거 그것만 사는 게 뭐 실력인가? 그건 아무나 다 하지. 그 온실 속의 화초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목적한 길로 가라. 그거 쉽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쉽다 그랬어? 그 길로 가라 그랬지?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실력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 선택하다 보면 우린 또 그래. 기도할 때도 저도 그런데 내가 요즘에 기도할 때 되게 치사하다는 걸 느꼈어. 나는 하여튼 인간은 그렇게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되려는 거야. 하나님 난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다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책임 회피하려고. 내가 뭐 간다 그랬어. 주님이 끌고 간 거지. 책임 안 질라 그래. 책임. 책임이 너무 무겁거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더라고. 뭐냐 하면은 내가 너한테 말씀도 주고 지혜도 주고 판단력도 줬는데 왜 나한테 떠넘기냐? 기도하고 판단해. 판단해요. 분별력 있죠.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실력이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옳은 길 가는 거예요. 더 선한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100%일 수는 없잖아 인간이. 그럼 약간 틀릴 때도 있어. 뭐 100가지 중에 뭐 두세 가지 틀릴 때도 있어. 그럼 틀리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 100%다 맞아야 되나? 분별력이 있어서 97%잘 가다가 3% 잘못 가면 그때 뭐라는 거죠? 수정 능력, 또 하나님 의지에서 돌파 능력. 우리가 뭐 잘못된 길 갔다고 뭐 다 죽어?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 잃어버리면 뭐 다 집에 안 와? 뱅뱅 돌다가 오지.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실력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조건을 참으면 실력이 늡니다. 실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맨날 징징대고 어린아이 같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저 험한 길 가면은 뭐 험한 데 가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얼굴 보니까 좀 불쌍하네요. 힘들어요. 힘들기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갑시다.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하면은 좀 쓸데없는 시간 소모나 이런 건 없어. 그런데 100%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선택하세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면은 크리스찬인데 90% 이상은 분별력을 가져야지. 불신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치가 없으니까 세상에 욕심 갖고 결정하니까 그건 90% 잘못된 결정이고 그 사람은 뭐 죽어라 광야 헤맬 거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뒤집어서 90%는 분별력 가지고 제대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안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져. 넘어지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뚫고 나가다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실력이 는다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사십시오. 그럼 실력이 늘어요.
되게 중요한 거겠죠. 주어진 조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보면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어떤 때 피투성이 될 때도 있어. 근데도 목숨은 살아있어요. 계속 그 길 가다 보면 진짜 엄청난 실력자가 될 수 있다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 칼 들고 설치고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전원들 싸그리 없앨 수 없는지 아느냐? 군단이라 그러면 레기온이라 그래서 6,000명이거든. 그 12군단이면은 72,000명 아니야. 그러니까 72,000이라는 거는 당시 군대로는 엄청난 거라고. 우리는 중국 옆에 살아가지고 맨날 뻥카들 옆에 살아가지고 우리 힘들어. 걔는 말끝하면 100만 대군 그러잖아. 100만 대군을 동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100만 대군이 이렇게 늘어서면은 앞에부터 뒤까지가 한 달이야. 줄 서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은 10만 병이 먹여 살려야 돼, 병참을. 그래서 100만 대군은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누어서 100만이 가면 몰라도. 우리나라 국군 뭐 많을 때 60만이었잖아. 60만 다 모일 수 있어요? 어디서 다 모여? 그럼 아무것도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군단 7만 2천 명 그러면 12군단. 엄청난 군대예요. 엄청난 군대. 나라 하나를 싹 무너뜨릴 수 있는 군단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힘이 없어 동원 못하는지 아냐? 그러면은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용서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치유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걸로 영혼이 건져지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물량 공세하고 뭐 힘으로 뭐 한다고 전도가 되나? 여기 보세요. 오히려 용서하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고 그랬더니 초대교회 크리스찬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말고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영혼 살리는 길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고의 길을 고쳐줬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잡으러 온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냥 복음에 집중하면은 이상해요. 사람들이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 믿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복음서에 대제사장이 종 귀 친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잘랐다까지만 나와. 근데 누가복음에만 갖다 붙였다가 나와요. 만약 누가복음이 없었으면은 말고가 자르고 끝났다. 근데 누가는 뭐라 그래요? 자르고 말고 아니고 붙였다 해요. 이게 다른 거죠. 치유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7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냐? 23장 34절인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었고 잡으러 오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었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만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고 영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NLT 영어 성경 보면요. 이것까지 참으라를 No more of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까지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라. No more of this.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같이 칼 들고 설치는 거 no more.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말라. 그걸로는 영혼이 되는 게 영혼 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통해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칼 들고 설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까지 참으라. 주어진 조건을 참으라죠.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참을 때 그게 사명이 되고 십자가 지는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실력을 기르는 힘이 되고 참다가 보면 분별력도 생기고
분별력으로 다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실력이 생긴다니까요. 참는 자에게 실력이 생겨요. 이거까지 참으라. 그리고 참을 때 말고 같은 사람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오히려 핍박자로 하여금 변화되는 거. 뭐 똑같은 게 스데반이 이거까지 참으라 참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 보고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니에요? 다메섹도상에 변화가 된 것도 있지만 그때 봤잖아. 그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이 길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주어진 조건을 살게 될 때 세 가지 꼭 잊지 말고 그냥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조건을 살게 될 때 첫 번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실력이 들고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배신인데 이건 눈빛인 것 같아요. 눈빛. 61절 보시면 주께서도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니 뭐 앞부분에 베드로 막 부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뭐 예수님 모른다. 일단 뭐 문제는 54절 보니까 멀찍이 따라간 게 문제지. 멀찍이 따라가는 거. 여러분 거리 두는 게 위험합니다. 그냥 딱 달라붙으면 제일 안전해요. 거리 두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뭐 불 쬐고 있죠. 55절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더니 불을 쬐는 게 아닌데 이게 불빛에 얼굴이 비춰졌는가 봐. 그때 여정이 와가지고 56절에 나오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뭐 아니요. 이 여자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러다가 하여튼 요약하면 두 번째는 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니까 또 뭐 저 사람 맞다 그랬더니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1시간쯤 지났거든요. 그때 뭐라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러니까 부인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고 저주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예수님이 들으셨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어. 저도 그랬거든요. 베드로같이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뭐 엉뚱한 짓 했어. 나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해.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돌아봤는데 예수님의 눈빛이었어. 너무 신비적이라 그러지 마. 진짜야. 예수님이 뭘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과 탁 마주쳤어. 그때 남자 잘 안 울잖아요. 그 눈에서 무슨 수도꼭지 붙들어놓은 같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꼬꾸라졌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훈계, 뭐 질책 그런 거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쳐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 실험해 보려고 그래. 아까 몇 명한테 눈을 볼 때 안 쳐다봐. 한국 사람은 눈 절대 안 쳐다봐. 막 눈을 위로 까질 않나, 뭐 흘게 보질 않나. 나는 그게 한번 실험을 해주겠어요. 내가 사람끼리라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한 5초라도 쳐다볼 수 있는가. 사기 치는 사람은 눈을 못 쳐다보죠. 눈을 보면은 거짓말이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뭘 말을 할 때 눈 쳐다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눈은 못 속이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이 동태눈깔 그러잖아. 눈이 흐린 사람이 영도 흐리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꼭 한 3사람 정도 눈을 쳐다보라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눈을 쳐다보면서 빠질 것 같아. 너무 풍요로움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의 깊이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빛이 변하다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저주하고 뭐 조롱하고 그런 눈빛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겠죠.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61절 보세요. 주께서도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 보고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했다.
진짜 이 말씀이 맞더라니까요. 예수님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통곡이 나오더라니까요. 나의 실패한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은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었고, 불쌍히 여긴다는 눈빛이었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눈빛이었고, 회개하라는 눈빛이었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으라는 눈빛이었고, 그 동방정교 있죠? 그 그리스 정교라 그러나? 거기 가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에 알파 오메가 많이 해놓고 십자가 있죠? 한국에는. 그래서 이게 말씀사에서 잘 만들어야 돼. 맨날 그렇게만 만드니까. 근데 거기에 눈이 하나가 있어, 눈. 하나님의 눈이래. 그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봐야 돼. 오늘 안 찾아봤는데 있을 거야. 동방정교 이 강대상 보면 눈이 하나 있어, 눈. 하나님의 눈이래. 그래서 우리도 강대상에 눈 하나, 근데 징그러워 좀. 일단 내가 보니까. 눈.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서 있으면은 통곡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근데 저는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외식하고, 위선하고, 주를 떠나고, 혼자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뻘짓하고 있을 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라고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깨끗한 영혼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하게 돼 있어. 나는 사람의 그 위력 뭐 그런 걸 너무 높이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성령의 사람 만나면요. 더러움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더러움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고꾸라질 때가 있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소로라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건데. 옛날에 제가 그 대전에 뭐 군인들 그 단체로 뭐 세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룡대 뭐 이런 데 자주 갔었는데 저는 세례식에는 자주 간 적이 없어요. 그때 세례하면서 저는 뭐 몇 명 안 했어요. 세례 몇 명 안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세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신한 형제는 군대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신하면 군대 못 가죠. 근데 그 엉터리더라고. 문신한 사람이 있더라고. 군인인데 문신이 있어. 막 용이 꿈틀거려. 근데 갑자기 그 형제, 제가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거 있죠? NIBC.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데, 그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형제를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난 그렇게 통곡을 하는 형제를 본 적이 없어요. 엉엉 울면서.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면 다 똑같구나. 예수님의 눈빛을 본 사람은 다 통곡하게 돼 있구나. 나 그 형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크게 통곡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성서로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성소로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도 제 기억에 젊은이 목회할 때 상당히 많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성소로라고 말했던 분도 있어요.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후렴이에요.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부를 때에 주님의 눈빛을 받는가 봐. 다 통곡을 해요. 우리 다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못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맨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래도 주님은 더 큰 신뢰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 눈빛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빛 앞에 다시금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 눈은 치유하시는 눈이고 격려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고 용서하시는 눈이고 우리 용서가 필요해요.
씻어주시는 눈빛이고요.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눈빛이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눈빛이라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는 눈빛이라고.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소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성소로.